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베드로 전서를 거의 한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5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축자들도 참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면 그 건축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삼성물산이 지은 그 빌딩을 보았는데, 야, 정말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이 저런 건물을, 저런 빌딩을 짓다니 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가 지금 앉는 한 의자라는 겁니다. 한 의자. 땅은 하나님의 발등만 하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내 모든 인간의 경험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학문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의자라는데 그 큰 하나님을 지음받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모자라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말한다. 그는 얼도 당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아버지 앞에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 앞에 감동에 있을 때 주님 뭐라 하시냐? 너 요한아, 사도 요한아, 네가 내 제자이냐? 내가 육신과 육신을 대하는 제자로서 육신의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계시록 1장 11절 이하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주님 품에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기절했어요. 기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기절해버렸습니다. 기절을.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서 애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전에 죽었었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생명과 사망의 열쇠가 내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다. 대연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사람의 지와 사람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자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일까? 무엇이 참된 은혜일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러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 22절 말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인에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25절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열방이 흩어져 살아야 됐느냐? 왜 외국의 적국에 있는 그런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그 고역의 삶을 살아야 됐느냐라는 것을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답이란 게 뭐냐?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제가 중동에 갔을 때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는 비행기 좌석표가 없어요. 국내 비행기 좌석표가 없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타고 남은 자리에 외국인을 태웁니다. 왜 그러냐? 자기 국민이 1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다 짐승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에 잡혀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복해라. 그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자들만 뿐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죄 없이 고난받아도 우리 주님은 22절 죄 없으시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물건이라 흠이 많고 정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죄가 없으시냐? 천군천사들, 죄가 없는 천군천사들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들이 주께 뭐라 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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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거룩하심에 부응하시도다. 이 고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심만 계속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죄가 없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없는 천사가 주를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했으면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끝없이 고백하면서 거룩하다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못하냐? 자기 지혜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가려버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간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그 모양이냐? 왜 너는 그 모양이냐? 너 믿음 없어 그런 거야. 너 죄가 있어 그런 거야.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정죄의 대상입니다. 판단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냐? 정죄하지 마라. 그거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그건 너를 판단하는 것이다. 왜 교회가 한번 쌈박질을 시작하면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이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다. 나만 잘난 사람이에요.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망가져도 교회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천하보다 귀해. 왜 천하보다 귀하냐?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가 보는 해도 달도 별들도 그 값으로 논한다면은 그 값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해의 값이 얼마냐? 달의 값이 얼마냐? 별의 값이 얼마냐? 별똥 하나만 떨어져서 운석 하나만 집어도 하나만 찾아도 돈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넘어가는데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체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영생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면서 자꾸 갈등을 하느냐? 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요구사항이 많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왜 육신에 속한 기도로 멈춰지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모든 관심은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이 너에게는 살 소망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니다. 첫 번째가 살 소망이 무엇이냐? 살 소망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 그것으로 맞춰버리니까 우리 신앙의 진보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잘되고 자녀 손좀 복되고 잘된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결과물이라고 보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거두는 결과물이라면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서 물질 하나님의 교회 많이 심어놓으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살면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 아닌 겁니다. 그걸 영생으로 내 믿음의 결과물, 이거 잘된 것이 내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무엇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흔들림 없이 그 영생의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게 진실한 소망이요 진실한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로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시험이 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지? 그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바라봐 강도보다 더 큰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찢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라바보다 더 큰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친히 달려 누가 나를 빌라도가 나를 잡아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세상을 평정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매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법을 사용치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억울하다. 참 분이 난다. 참을 수가 없다. 못 참겠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닥칩니다. 많이 닥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한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살고 세상의 드라마 속에 세상의 어떤 영화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복수심이 항상 불타 있습니다. 복수심이 불타 있습니다. 왜? 세상 모든 드라마는 복수예요. 복수를 잘하면은 영화가 잘 된 겁니다. 그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믿음 있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만큼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죄가 전혀 없으시는데 죄인 된 사람이 주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푹 눌러 씌웠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시면서 채찍으로 새갈코로 달린 채찍으로 주님의 등을 후려쳤을 때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못을 박고 창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주님의 옷을 다 벗겨 버렸습니다. 온몸이 십자가에서 정나하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냐?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냐?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신이 받는 여러 가지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 애매하게 받는 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설기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잘 풀어가는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이 왔습니다. 내가 뺏기고 고난 왔습니다. 내가 주고 고난 왔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과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그 머리에 네가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애매하게 고난받았을 때, 여기 보세요. 애매하게 고난받았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풀려고 해요. 그래서 악담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함께 물고 먹으면 같이 멸망한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띄우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혈기, 육체의 정욕이 다스려질 것이다. 다스려질 것이다. 너희가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멸망한다. 같이 멸망한다. 제가 조금 전에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들이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도 멈추질 않습니다. 여수에도 제가 가까운 교회 몇이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살잖아요. 보고 살잖아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의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수준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풍덩 빠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렇다고 내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명철한 진리 앞에서 한 발짝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바울처럼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바울처럼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바울처럼 주를 믿다 굶어 보셨습니까? 줄여 보셨습니까? 몇자 전야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죄 중에 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의 대언의 영, 주님을 나타내시는 성령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뼈 아프게, 뼈가 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다 죄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직 성령, 오직 진리, 오직 보혈인데, 성령과 물과 피가 없이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인데, 주님이 은혜로 산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궁유를 베풀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날 주의 궁유로서 그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한데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면 나도 주의 궁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를 궁일에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만약에 주의 궁일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 주어라.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내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여겨진 것 같은데 그 원수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의 친백성입니다. 친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주변국 블레셋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암몬 모압 족속들,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원수가 추리게도 목마르고 먹이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으리라. 그들이 믿음으로 서면서 그들 모래에 숯불을 쌓아놓은 순간 이미 그들은 멸망받고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봤던 겁니다.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욥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회복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을 때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 욥이 형통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은혜를 같이 또 은혜를 누리고 싶었는데 욥을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욥이 잘 될 만한 기미라고는 0.1%도 자기 눈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죄가 된 욥 밑에서 밥을 먹고 욥 밑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던 그 친구들이 다시 회복돼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다면 욥을 축복했을 것인데 그들은 눈으로 볼 땐 욥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마음이 상처와 아픔 투성인데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세뇌 있는 재산들 다 날려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회복할 기미라고는 전혀 없는 욥에게 세 친구, 그래도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저주했을 때 욥이 받은 상처는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치유하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뭘 하시냐? 세 친구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세 친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런 일들을 내게 짊어져주고 죄 없이 받는 고난들이 내 속에 찾아와서 가슴이 찢기고 아픈 상처 속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그가 주니거든 먹이와라,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러므로 네가 그 머리에 지금 숯불을 쌓아놓게 되리라. 원수가 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원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축복하라. 그럴 때 내 심령에 평안함과 내 심령에 고요함과 내 심령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요가 평안함에는 세상 모든 것 속에 만사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냐? 그분이 참된 은혜예요. 이게 참된 은혜입니다. 이거 참된 은혜예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사실은 참 소음과 말 같지만은
설간에 목닥치는 대사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그들의 구원입니까? 아닌 겁니다. 구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에 내 의로 살아간다면은 목닥치는 중간에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왔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둘기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핏보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속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속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기정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주의 종이 내가 지금 주님만 있다라는 과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던 순간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포로로 잡혀가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거든 불기둥 속에 살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것인가를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한 가지 사실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계시록 19장 백마를 태워주시고 핏부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핏부린 옷이 뭐냐? 우리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죄가 먹보다 커물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감싸버립니다. 우리를 감싸버려. 그 보혈로 감싸버리니까 어떤 영들이, 사악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정죄해. 그 정죄한 영이 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성에 빠져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진실한 애입니다. 빈동을 깨끗한 세마포로 입기 원하면서 주님만을 준비하기 원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쏟아바치고 우리 믿음을 쏟아바쳐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백마를 내어주시면서 그 백마는 천국을 향하는 바로 직행하는 그 말입니다. 백마입니다. 흠이 백말. 그 백마가 태워진 것이 아니고 그 백마를 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핏부린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가 피로, 보혈로 감싸버립니다. 우리를 감싸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너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입에서 자국이 나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이 말씀, 이 진실한 말씀이 내 속에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입에다 자기 날쌘 검이나 선포해 주니까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아서 내 자신을 이 검에다 딱 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쳐주고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는 거예요. 만국을 쳐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만국이에요. 우리 속이 만국입니다. 내 속에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세상의 정욕들, 세상의 음란한 것들, 세상의 욕심의 것들, 욕심의 소유들을 강단에 나오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진노의 포도를 밟고 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신비한 겁니다. 그러면 진도의 포도류들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돈 많아졌으면은, 권세 많이 가졌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잘 됐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포도주라는 사실 안에 진노의 포도주다. 우리의 생각은 죽게 붙잡혀야 됩니다. 죽게 붙잡혀야 돼요. 죽게 붙잡혀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장 21절.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주님 가신 자치는 뭐냐? 그 주님 가신 자치는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거 벗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가신 자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이거 벗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는 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구했던 것에다 수치감 때문에 얼굴을 못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고 나서 어떤 결과 나오냐? 따라합시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받게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그게 진노의 포도주 틀이에요.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다 알아야 되는데 기회를 가지고 한 번씩은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육신의 말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대적하는 자체가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이것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십시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 아시니까 그 땀방울에 핏방울 내며 기도하시는데 그때 누가 뭐냐? 하늘로부터 돕는 천사, 돕는 사자가 내려와서 주님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몸에 흐르는 땀이 피방울처럼 막 몸에서 막 진흙이 빠져나오니까 그 진흙이 빠져나오는 상을 보면서 저건 땀이 아니고 핏방울이다. 거기까지 가라시면은 예수 못 뵙겠다 그래버리니까 더 깊은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처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 기도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기도를 정말 사모하는, 정말 저는 그 기도가 끊어질까봐, 그 육신에 나오는 진흙의 땀방울이 내 몸에서 마를까봐, 간구하는 기도하면서 그 불부지는 그 부르심의 그 피를 토하는 그 기도가 내 속에 끊어질까봐 정말 사람을 걷는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지 그 기도가 부담스럽다 그러질 않습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 속에 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목숨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순교자가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천만을 얻는 것보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천하를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해 주께 바쳐드릴 수 있고 내 한 생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의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빛부른 옷을 백마를 태우시면서 빛부른 옷을 입혀 놓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탄이 자꾸 흔들면서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 사탄의 공격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영생에 관한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면 사탄 자기를 공격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냐? 그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다 듣고 사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선을 베풀었더니 악으로 갚냐? 그 말은 우리가 일생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냐? 그런 말은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악으로 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충만하게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만 열면 원수를 자랑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냐?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만 거듭나고 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원수를 악담하는 것보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따라합시다. 이 은혜에 굳게 살아. 네. 누군가 나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게 붙이셨구나. 그렇다면 너는 내게는 생명의 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주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이 인정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 심령의 갈등은 사라져버립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를 악담하니까 내 속에 분노가 더 크게 쌓여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 뭐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함께 죽자. 그렇다면 그 순간 마귀 역사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강하게 하면은 상처가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수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것을 다 뺏어가고 뺏길 것이 없으니까 속옷을 벗어줘라. 왜? 뺏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다 뺏겨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겉옷을 뺏으러 가려고 하니까 속옷까지 다 뺏어가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뺏길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살도 피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목숨까지 뺏겨버렸습니다. 더 줄 것이 없었는데 통으로 짠 함부로 있는 그것까지 다 벗어주신 주님,
그분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한순간 한 입 한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 많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시랍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많아질수록 능력이 많아질수록 은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 버리고 뺏기는 그 속에서 오직 남은 건 하나, 내 속에 주님만 남아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요, 이 진리 속에 굳게 서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